안녕하세요. 지난 회의 마지막 장면에서 배석골 족장의 말을 다시 들어봅니다. 평화요? 어리석은 꿈이죠. 평소에는 서로 힘자랑을 할 뿐이죠. 누가 잡아먹느냐, 먹히느냐 하는데 대화나 협조가 있을 수가 없지요. 다행히 나는 힘이 하늘에 닿아 있어. 이웃 족장들이 함부로 하지 못해요. 배석골 족장은 약간 흥분하며 말을 지속했다. 내가 보기엔 당신들도 보통 사람은 아닌 듯한데 그까짓 소금 장사는 걷어치우고 나를 도와주시오. 나와 함께하면 하늘의 힘을 같이 누릴 것이오. 단은 비로소 세진이의 풍토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었다. 지독한 굶주림은 사람을 야수로 만들었다. 단은 배석골을 조용히 떠나와 버렸다. 배석골 하나만 보고 세진이를 안다고 할 수는 없었다. 단은 좀 더 먼 곳을 살펴보기로 했다. 이틀을 내리닫자 수탁골이라는 마을이 나왔다. 남녀의 사람들이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단이 나이 많은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재를 준비한답니다. 족장님이 아침부터 갑자기 재를 준비하라 하셨기에 부랴부랴 서두르고 있습니다. 단은 족장을 찾아갔다. 수탁골 족장이야말로 힘께나 쓸만한 위인이었다. 키는 크다 할 수 없었으나 어깨와 팔다리가 매우 튼실했다. 그는 단의 인사에 사뭇 거드름을 피웠다. 단이 호피를 내어놓자 그제야 기뻐하며 어찌할 줄 몰랐다. 단이 물었다. 왜 제를 올리려 하십니까? 나는 오늘 새벽 하늘의 아들이 나에게 걸어오는 꿈을 꾸었소. 그래서 나는 오늘 꼭 제를 올려야 하오. 내가 하늘의 아들을 받을 것이오. 수호대장은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내 꿈은 맞다. 하늘의 아들이 이렇게 걸어왔지 않는가? 그날 밤 족장의 집 앞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마당 한쪽에 모닥불이 크게 피워졌다. 모닥불 둘레로 멍석이 넓게 펼쳐지고 마을 사람들이 삥 둘러앉았다. 멍석의 둘레로 갖가지 음식과 술이 놓이고 족장이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오더니 멍석 가운데에서 멱을 따버렸다. 족장은 모닥불 위에 솟구치는 염소의 피를 쫙 뿌렸다. 인걸불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불꽃이 하늘로 튀어올랐다. 그러자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마구 두드렸다. 하늘이시여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사람들이 소리를 치더니 모두 술을 높이 들고 벌컥벌컥 들이마셨다. 그때 멍석 가운데로 한 소녀가 던져지듯 밀려왔다. 족장은 소녀에게 술을 가득 부어 권했다. 두 사람이 마주보며 술을 마셨다. 소녀가 술을 반쯤 마시다 멈추며 숨을 고르자 족장은 이어서 계속 마시라 독촉했다. 한 사람이 족장과 소녀에게 뭔가를 나눠주었다. 그것은 마치 남자의 상징인 남그늘 속 닮았다. 광대버섯입니다. 도루치가 속삭였다. 저것은 사람을 광란시키고 성욕을 치솟게 합니다. 수호대장도 설명을 거들었다. 족장은 그것을 우적우적 씹어 먹었다. 소녀가 망설이자 빨리 먹으라 재촉했다. 사람들이 온갖 물건을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내었다. 그 소리는 소녀에게 독촉하는 소리 같았다. 소녀가 그걸 억지로 다 먹고 다시 술을 한 잔 들이켜자 사람들이 우, 우 하며 소리를 질렀다. 사람들은 탁, 타닥탁 박자에 맞춰 물건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족장과 소녀가 박자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다. 점점 박자가 빨라지자 춤도 따라서 빨라졌다. 괴상한 춤이었다. 그것은 마치 남녀가 오르가슴을 향해 몸부림치는 듯한 모습이었다. 모두가 다시 술을 높이 들어 마셨다. 그 다음은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마당 한가운데서 족장과 소녀가 실제로 성행위를 시작한 것이다. 두 남녀는 괴성까지 질러가며 엎치락 뒤치락 몸부림을 쳐가며 그 행위를 맹렬하게 지속하여 끝까지 마쳤다. 나는 이제 하늘의 아들을 받았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세진이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단은 더는 이곳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 단 일행이 짐을 추스르고 일어서려 하자 족장이 가로막았다. 그대들도 잘 보았을 것이오. 나는 머지않아 이 세상에 우뚝 설 것이니 그대들도 장사를 그만두고 내 곁을 보좌하시오. 때가 되면 그대들도 큰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오. 단이 웃으며 그의 말을 거절하자 족장이 벌컥 화를 내었다. 나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곧 후회할 것이오.
단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일어나 그곳을 떠나와 버렸다. 단 일행은 다른 마을을 찾아갈 의욕을 잃고 망설이다 무작정 앞에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때 말을 탄 괴한들이 우르르 몰려와 길을 막았다. 몽둥이를 휘두르며 위협하는 양이 화적패였다. 하긴 세진이는 곳곳마다 생활하는 방식이 화적이나 다름이 없었으니 그들도 불황민이라 해도 될 것이다. 그들은 말을 타고 소리를 지르며 단 일행의 주위를 빙빙 돌았다. 2명이 활을 들어 겨누었고 3명이 커다란 몽둥이를 휘둘렀다. 내 놈들, 이게 무슨 짓이냐? 수호 대장이 큰 소리를 질렀다. 그들은 순간 멈칫하더니 되레 소리쳤다. 내 놈이야말로 뭐하는 놈이나. 내 놈들을 모조리 잡아 끌고 가야겠다.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죽여버릴 것이다. 이놈들, 우리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내 놈들이 누구인지 내가 알게 뭐야. 수호 대장의 호통에도 그들은 지지 않고 활을 겨누며 다가왔다. 순간 도루치가 벌떡 뛰어들며 그들의 활을 부숴버렸다. 수호 대장도 중앙으로 달려들어 한 놈의 말을 빼앗아 타고 한 놈의 몽둥이를 칼로 쳐서 땅에 떨어뜨렸다. 죽이지는 말라. 단이 소리쳤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호위 기마병이 쏜살같이 달려왔다. 10명의 기마병이 순식간에 화적패를 삥 둘러 에워쌌다.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느냐? 보아하니 생활이 궁핍하여 강도질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단이 그들을 추궁했다. 그들 모두가 단 앞에 엎드렸다. 당신들은 왜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염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누가 그것을 알아보라고 시키더냐? 당신이 누구인지 알기 전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한 장정이 당돌하게 말했다. 무례한 놈들, 우리가 누군지 알기 전에 먼저 너희들은 모두 죽어야 할 것이다. 수호 대장의 호통에도 한 장정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말했다. 우리가 모두 죽더라도 당신들의 정체를 꼭 밝히고 싶다. 단은 일이 된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었다. 나는 하버니의 위두단이다. 너는 누구의 명을 받았느냐? 그 말에 화적패들은 모두 머리를 깊이 조아렸다. 수타골 족장 기재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알겠다. 너희들은 나의 비밀을 알았으니 이제 다시 수타골에 돌아갈 수 없다. 모두 나를 따르라. 알겠느냐? 저희는 가족이 있습니다. 너희들을 여기서 당장 죽이는 건 간단하다. 그러나 너희도 소중한 목숨이니 살려주려는 거다. 한 달 포후에 돌려보내주겠다. 알겠느냐? 장정들은 똑같이 고개 숙여 대답했다. 예, 위두님의 명을 따르겠습니다. 단은 그들을 호위 기마병에 합류시켰다. 돌아오는 길에 평화스런 마을이라 소문난 곳이 있었다. 그 부족 사람들은 서로 돕고 살며 상호 믿음도 돈독하다 했다. 그곳은 낭야골이었다. 단은 그 낭야골 족장을 찾아갔다. 사방이 이리떼 같은데 그 속에서 양떼를 지키는 족장이라면 그의 힘은 대단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 족장을 탱글이라 하였다. 탱글이는 하늘과 통하는 자라 한다. 그래서 이웃 부족의 족장들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고 했다. 낭야골 족장의 겔은 나지막한 언덕 뒤에 있었다. 겔레 주위에 몇 그루의 침엽수가 있었는데 바람의 우듬직과 고개를 숙였다 펴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겔의 문 앞에는 기다란 장대가 세워졌고 검은 천이 바람에 너울너울 춤을 추고 있었다. 그것은 단이 여러 번 보았던 익숙한 광경이었다. 단은 간단한 인사를 마치고 먼저 그가 어떻게 평화로운 마을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어렵지 않소. 낭야골이 살기 좋다 하여 많은 사람이 모여드니 자연스레 나의 힘도 커졌고 이웃이 얕볼 수 없는 강한 마을이 된 것이오. 참으로 쉽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강한 마을로 만들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단이 사정하듯 말했다. 족장이 단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한참 후 말을 시작했다. 그대는 보통 사람과 다르오. 지금껏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없었소. 그대는 아마 세진이가 왜 그토록 피투성이가 되어 서로 싸우는지 그게 더 궁금한 것 같소. 그 말에 단이 깜짝 놀라 대답했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제 마음을 그리 꿰뚫어 보십니까? 낭야골 족장은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시작했다. 그대는 추위에 떨며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소?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짐작할 수는 있겠습니다. 짐작보다 현실은 상상할 수 없도록 참혹하다오.
특히 가장으로서 가족이 어린아이가 추위에 떨며 굶어 죽어가는 꼴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소? 참담합니다. 그보다 더 참혹한 상황도 있소. 부모와 형제 사이는 고사하고 부부간에도 서로 죽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상황은 짐작할 수 있겠소. 제가 짐작할 수 있다는 말도 부끄럽습니다.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평민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서로 살기가 어려우니 서로 다투게 되고 나아가 전쟁은 수시로 일어나고 전쟁이 일면 기껏 갈아놓은 밭에서 쫓겨나고 곡식이 익으면 빼앗기고 눈앞에서 아내가 능욕당하고 그래서 항거하면 죽고 너무 분해서 전쟁터로 뛰쳐나가고 모두 같이 미쳐 날뛴답니다. 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애처로이 족장의 눈만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우리가 살아온 세상이 내내 그런 생지옥의 연속일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물려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옹고드의 죄를 지내며 조상들의 지혜를 깊이 살펴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부닥칠 때마다 신을 찾습니다. 신에는 조상신처럼 자애로운 신도 있지만 악귀도 많습니다. 악귀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늪과 같습니다. 복수심에 세상을 뒤엎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순간의 만족과 쾌락을 가져오지만 머지않아 자신이 그 피해를 몽땅 뒤집어 쓰게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은 주고받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지옥의 늪에서 벗어나 자애로운 신을 만날 수 있는지 빌고 또 빌었습니다. 나는 불황민들에게 외쳤습니다. 강자의 비로부터 약자를 죽이느니 차라리 강자에 대항하자. 울면서 살지 말고 죽음으로 뭉쳐 대항하자.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우리는 콩 한 둑도 같이 나누고 굶어도 같이 굶는다. 한 사람, 두 사람 자비로운 사람이 늘어가면 우리는 그 자비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 그것이 함께 사는 기쁨이고 행복이며 우리의 힘이 된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을 나에게 가르쳤다. 마음속에 악기가 나타나면 과감히 떨쳐버려라. 그리고 자애로운 신을 부르고 또 부르라. 그러면 선한 신이 다시 찾아올 것이다. 사람들이 나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피해 멀리 이곳까지 오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일하고 힘을 키웠습니다. 우리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쫓아 싸우는 악의 힘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선의 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목숨이 중요했고 우리는 마을을 지키는 게 목숨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매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을 이루셨군요. 멀고 먼 길이었답니다. 그 어려움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사실 옹고드의 힘이 아니었다면 어림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수없이 옹고드의 죄를 지내며 옹고드의 힘을 얻을 수 있었답니다. 신비합니다. 쟤는 어떻게 지내며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다는 그저 호기심의 족장을 경애하는 마음으로 해본 말이었는데 족장은 마치 자신을 의심하고 시험해 보려는 말로 알아들었다. 그는 흔쾌히 요란스러운 복장으로 바꿔 입고 나왔다. 그의 옷은 수많은 색색의 가죽띠로 얽혀 있었다. 다는 수호 대장을 보고 웃음을 지었다. 예전에 수호 대장이 산채의 옹고드 절벽 아래서 제를 올릴 때 그가 입었던 옷이 그러했었다. 낭야골 족장의 옷은 그보다 더했다. 가죽띠엔 수많은 동물의 해골이나 뼈가 주렁주렁 매달렸다. 그가 들고 있는 요령에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왼손에는 붉은 물이 가득 찬 사발이 들려 있었다. 옛날 수호 대장이 제를 지낼 때도 저런 붉은 물을 마시는 것을 보았었다. 단이 수호 대장에게 붉은 물에 관해 물었다. 그가 들고 있는 것은 영혼의 넝쿨차입니다. 동물의 피나 제사장의 피도 섞어 마시는데 잘못되면 죽기도 하여 죽음의 넝쿨차라고도 합니다. 환각성이 강해서 신을 부르는 데 쓰입니다. 옆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족장이 요령을 마구 흔들었다. 입에서는 바람소리를 크고 길게 내었다. 벽을 타고 도는 바람소리와 요령소리, 북소리가 신의 소리처럼 들렸다. 족장의 두 팔이 날갯짓을 했다. 두 다리가 하늘로 솟았다. 그의 몸이 빙글빙글 돌았다. 한참을 그렇게 춤추던 족장의 몸이 멈췄다. 족장은 단을 돌아보며 말했다.
오늘은 하늘에 응답이 없군요. 하늘은 혹피가 마음에 차지 않는 모양입니다. 아마 피를 뿌리지 않아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수호대장이 마음속으로 말했다. 하늘의 아들이 여기에 있다. 어디서 하늘을 함부로 부르느냐? 족장이 말을 이었다. 내가 하늘을 부를 때 그대들이 자꾸만 내 눈앞에 어른거렸소. 그대들은 범상치 않소. 족장이 단에 손을 붙들고 말했다. 내 곁에 머물면서 나를 도와주시오. 여러 족장도 나를 따르고 있소. 여기서 쉬어가렵니다. 앞으로 그를 더 압축하렵니다. 50번째 글에서 다시 만나요.